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좀 더 활기가 넘치는 듯한 목소리도 조금 더 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아멘. 여러분 올해 이야기했다시피 그 세웠던 목표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또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죠.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눈에 띄는 목표와 또 눈에 띄지 않는 목표들을 몇 가지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목표들은 달성에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대해서 물론 연초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대를 할 수는 없었지만 올해 정도에 뭐 우리 형제들 한 10명 정도만 세례받으면 딱 좋겠다. 되게 겸손하게 목표를 정했는데 형제가 딱 한 명 세례받아서 우리 그룹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뭐였냐면 내가 잠언에 각 장별로 한 구절씩을 암송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연초부터 열심히 했습니다만 세월이 흘렀는지 이게 주님께서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능력을 주셨는지 앞절을 외우면 뒷절이 잊혀지고 뒷절을 외우면 앞절이 잊혀지고 1년을 되돌았는데 정말 겸손해지는 한 해였습니다. 원래 이런 건 하기 쉬운 거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이런 쉬운 목표조차 이루지 못하는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 좀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격려가 좀 되지 않나요? 되게 위로받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뒤를 다 잊고 최근에는 마음이 특별히 내년을 향해 있습니다. 2016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포인트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죠. 오늘은 제가 노아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히브리 앞에 보면 왜 안 나오죠? 오케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PPT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성경책도 펼쳐야 하니까 성경책도 준비를 해주시고 두 개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그 앞에 노아의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노아는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상황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노아를 예로 들 때에 또 노아나 아브라함 등을 예로 들 때 그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했지만 매우 어려운 여건과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펼쳐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 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이 본문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기 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또 때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믿음이 솟구치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막 믿음이 굳건해지는 상황은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오고 늦게 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쫙 다 와 있는 상황이에요? 다 와 있는 상황이에요. 바이블톡에 갔더니 인도자 혼자 와. 멤버는 안 오고.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솟구치는 상황이라는 것은 뭔가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사람들이 맨날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이 생겨나고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좋은 상황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험하고 어려운 순간이야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싹 트는 곳은 멋진 왕궁이 아니라 시궁창과 같은 곳 내지는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싹이 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왜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지 아니하고 빵빠레가 울리는 궁전에서 시작하지 않고 메마르고 외롭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광야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세상의 왕들은 그 왕위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왕가가 존재하는 나라에 대관식을 할 때는 전 세계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에서의 40일 추위와 굶주림, 목마름, 적막함, 외로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믿음이 싹 트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풍요를 원하고 즐거움을 원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 그 반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편안하길 바라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기를 믿음의 길은 때로는 그와는 전혀 상반된 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썩은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목소리들이 왜 이래요?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포인트가 뭐 이래? 이런 느낌이야.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눈여겨보세요. 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법천지가 되어 있더라.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이 보시니라고 한 글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단어로 보시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사본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관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b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look하고 나서 그 다음에 look이 아니라 not just look, 그냥 look이 아니고 그 다음에 behold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behold라는 단어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look하고 느낌이 좀 달라, 그렇죠? behold라는 단어는 주시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땅과 그 사람들을 주시하세요. 그렇게 주시해서 봤더니 썩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고 그리고 결국 땅도 썩었더라.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얼핏 얼추 느낌이 오는 듯, 그렇죠?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썩은 땅을 한번 볼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썩어 있고 땅도 썩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그처럼 주시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은 정신없이 사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시는지 보시지 않는지 관심이 없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behold 하실 때 우리가 썩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땅이 썩었다는 말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돌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펼치고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땅이 저주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계세요? 믿고 계세요? 여러분이 디디고 있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 뒤로 성경 어디에도 그 저주가 해결되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리고 몇몇 사람이 조용히 긴장하셨어요? 네,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디디고 서서 사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도대체 버티기도 힘들까? 세상이 너무 힘들다. 불평하지 마세요.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욕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아담 이래로 땅이 저주받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연금을 모아놓고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살자 생각이 글렀어요. 틀렸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틀렸어요. 착각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수고를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남자로 태어났고 어떤 분들은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버둥 치면 트랜스젠더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이상한 게 나온다고요. 즉 땅이 저주받아 쓸모없는 곳이 되어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관리만 하고 이름만 부르면 짐승이 뛰어놀고 열매가 나오던 시절은 끝났단 말이에요. 이젠 땀 흘려야지 돼요. 죽는 날까지 수고했었어야 되죠. 이사야서에 가면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4장 5절에서 6절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이 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진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고 다시 한번 불순종의 죄가 땅에 넘치게 되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썩게 되었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럽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더럽혀진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하게 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은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고로움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인 것입니다. 수고로움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지치죠?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죠?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은 금수저 이야기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근데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흙수저와 금수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고로운 삶이에요. 그것을 피하려 한다 해서 비난한다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금수저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고생과 대가를 치르며 사는지 모르죠? 예,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알지 마세요.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금수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눈치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요. 즉,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면 이미 썩어 있는 땅에서 헛된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고롭게 일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살게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땅을 향할 것이 아니라 썩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를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고 있다면, 이 땅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썩을 것에 여러분의 삶에 기대를 두는 거예요.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 여러분의 영혼도 썩습니다. 우리는 한때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살기 시작하면 놀라워하죠.
놀라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허황된데 희망을 두고 허황된 것을 자꾸 곁눈질하면서 살면 썩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땅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영적으로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해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희망도 없다. 한 해도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땅도 썩었고 니들도 썩었고 야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법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 조금 전 읽었던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것도 크게 읽어볼까요? 이제 은혜가 나오니까 좀 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깊고 많습니다. 그 썩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노아 같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묘사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두 번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에녹이요. 와우. 그리고 세 아들과 함께했더라. 펠로십도 있었죠. 혼자만이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힌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썩은 땅 위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너무 힘에 부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려면 우울해지기 쉽더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매일 쳐다보세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코도 삐뚤어지고 눈은 가재미 같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지? 자기만 바라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안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거울을 자주 안 봅니다. 자매들 거울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성형외과에 자꾸 가고 싶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지치게 돼요. 내 욕심에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짝도 찾아지지도 않아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짝을 못 찾았다 이런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가끔 제가 뜻하는 바와 다르게 설교를 뒤집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이 정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에선 불쌍히 여기면 큰일 나요. 예, 요새는 제가 호프에서 일하면서 뭐 자선도 하고 복지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주로 가서도 뭐 주로 온 것처럼 행세하면 큰일 나요. 가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면 큰일 나죠. 기분 나빠야죠. 저도 기분 나빠요. 우리 박항식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형님 커피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서비스를 딱 해주거든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느낌이 아니라서 제가 기분 좋게 받죠. 우리 불쌍히 여기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정말 기쁘게 받으셔야지 돼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욥기에 가면 욥기가 아니라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당한 일을 보고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서 야 정말 네가 애썼는데 거둔 것이 별로 없어서 너 정말 힘들겠구나. 너 정말 안 됐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기대하잖아요.
그래서요, 그 다음엔 어떻게 주실 건데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쭉 그대로 살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언가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땅이 당한 일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면 그 다음엔 다른 것을 주시겠더라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펴보십시오. 요엘서 한번 펴봅시다. 2장 1286페이지입니다. 구약의 뒤편에 가 있어요. 이 요엘서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호세아서 다음입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요엘서 2장 12절. 어떻게 도대체 백성들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을까? 그 비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은.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찢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때에 우리가 또한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하고 썩은 땅 위에 사는지를 깨달아서 더 이상 이 땅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욕심에 빠져 살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완전히 주님을 향해 돌아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은 뒤에 있는 주님께서 땅과 백성을 돌아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 땅 위에 사는 백성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였던 것입니다. 저는 2015년을 돌아보고 2016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문득 생각나죠.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린 12명 넘는 싱글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다 싱글은 뭐 망한 것처럼 인상 쓰고 그러지 맙시다. 네. 한 나라의 장수도 12척의 배를 가지고 거의 진짜 쫄딱 망한 군대를 이끌고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 차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진 것만을 보자면 저도 힘없고요. 여러분도 힘없어요. 네. 어쩌자고 그 잠언 구절도 하나 못 외우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저는. 네. 옛날 같지 않구나. 내가 열심을 내도 옛날 같지 않구나. 체력도 옛날 같지 않구나. 이거 어떡하나.
그게 거울만 보고 땅만 보고 세상만 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요엘서 말씀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백성을 모으고 제사장들은 그 형관과 번제단사에서 울면서 호소하라 그랬어요. 참 그렇죠. 울면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하여라. 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의 후예들이 그 땅 위에서 자기의 능력과 욕심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타락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음행으로 얼룩진 썩어 빠진 삶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그 무엇을 가지고 해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수렁으로 빠질 겁니다.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좀 가봅시다.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들 금식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알아서들 기도도 좀 해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아멘? 그걸 꼭 뭐 목사가 시켜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강제 수용소도 아니고. 정말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상황이 어떨지라도 너무나 기쁘고 밝고 기도하는 힘으로 넘치는 형제 자매들의 소식이 막 터져나오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 한 사람이 그런 열정과 믿음으로 살면 큰 힘과 격려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돈을 바라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회개하고 누군가가 믿음에 일어서면 정말 온 교회가 격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저는 청년, 우리 캠퍼스 형제자매 여러분이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2016년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의 미래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을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단죄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서는 순간에만 세상이 단죄를 받는 겁니다. 세상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뚝 서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세상이 단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노아처럼.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성찬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